네, 8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나 산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권위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끌려가시거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넘어가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게 진행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놀래켜 드리는 일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얕은 술수를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를 이간질하거나 뒤에서 쑥덕쑥덕 해가지고 사람을 바보를 만든다거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정작 하나님의 눈에 볼 땐 이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뼛속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 사무실에 있는 어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는데 꼭 그 어항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물고기 보셨나요? 네. 제가 이렇게 훤히 항상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여다보는지 모르고 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항을 들여다보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동기를 아시고 뼛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뭐냐? 가장 인간이 살면서 가장 상책이 뭐냐? 정직하고 투명하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너무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잔머리 쓰고 술수 쓰고 이러면 정말 정작 우리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때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약하고 무기력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만 신경 쓰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의 집중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술수 쓰면요,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쏟아야 할 곳에 대해 에너지를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유리상자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리시면서 오늘 하루 정직하고 투명하고 바른 길로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죠.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에게 동조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이 막상 정작 그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의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이 부끄러워서 제자들은 나중에 더 움츠러들고 또 숨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결심을 해도 결국은 무너질 테니까 아예 결심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좋지 않습니다. 무너지더라도 결심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는 무너질 결심은 아예 하지 않겠어. 이게 용감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오히려 비겁한 것이고 편협한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자꾸 좌절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너졌다가도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인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손 내미시는 것을 쿨하게 뿌리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끝까지 다시 붙잡은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주님 저를 잡아주세요. 예수님이 손 내미신 것을 꽉 붙잡는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내미신 손을 뿌리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잖아요. 그 발을 씻기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중에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도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순교자였던 야고보 대신에 만약에 가룟 유다가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되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을까?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하나님께 그 목숨을 드려야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져도 다시 결심하십시오. 쓰러져도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다시 함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새날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가 일어서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우리를 향해서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